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많이 우울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절이 좀 지나가나 했더니 벌써 1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전쟁이 더해져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벌써 2년 반이 넘도록 이 어려운 시대를 지냈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쩌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엘렌 랭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늦는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는 노화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게 살면 실제로 신체적인 노화도 미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랭어 교수는 1979년 뉴햄프셔주의 피터버러에 있는 외딴 옛 수도원에서 75세에서 89세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신체가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 방식이다. 이에 노인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과보호를 멈추면서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하면 덜 늙는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무려 7년 반이나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인 삶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비록 고단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가장 표현한 것이 웃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웃으며 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활짝 옆에 계신 분을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사십시다. 이래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웃기 어렵죠?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6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인천공항에 도달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웃지 않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왜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어떤 외국인이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마다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애써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내위원들이 안내하면서 웃으려고 하는데 그냥 외면하며 지나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실 때는 오늘 꼭 웃으면서 5분 이상 인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어도 보통 웃는 시간을 보면 10초 정도 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웃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1분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걸 통계적으로 따져봤어요. 80년을 산다고 하니까 웃는 것을 한 20일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록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26년, 잠자는데 22년, 근심 걱정에 6년 7개월, 화장실에서 3년 반.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웃는 시간은 101일.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가 웃고 사는 것, 하루에 우리가 5분씩 웃어도 100일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화장실보다는 더 많이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사는 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많이 웃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히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던 그 노사도,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깊숙한 로마 감옥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 세상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노래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면서 물건을 담아주는 점원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점원. 그는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같은 점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대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자 거기에 있는 점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담아주는 기계와 마찬가지야. 기분 좋은 사람들이 팁을 좀 더 주면 그때 기쁨을 누리는 거지. 무슨 우리가 의도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이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카드를 하나 작성해서 오늘의 생각, 좋은 문구, 좋은 글귀들을 써서 카드를 정성스럽게 적어서 거기에 슈퍼마켓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싸주면서 거기에 카드 하나씩을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줄에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의 생각들을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날 지점장이 그 슈퍼마켓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존이가 있는 길에만 2배, 3배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점장이 이야기합니다. 뚝 잘라서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카드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존이를 다시 그 점원 중에 책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열정을 가지고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직장에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기쁨을 선택하면 웃을 수 있고 웃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니처럼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기쁨을 선택해야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관용으로 번역된 에피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와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에피코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 등을 뜻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것을 말하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용은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톨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이 관용의 의미는 어쩌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를 존중해 주는 마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볼테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에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네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을 할 때에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무시하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랑스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것에서부터 관용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관용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해주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우리가 관용의 마음, 내가 편하고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관용의 마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무섭게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지금 악한 세력들이 판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무섭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귀한 열매를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관용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은
화평을 이루게 하고 의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관용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너희가 처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염려를 벗어버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에 놀라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은 삶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 기도에 힘쓰면 염려는 도망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을 때, 물론 잠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은 마침내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오랫동안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그를 공격해오는, 그래서 왕의 조서도 받고 이제 기도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하였던 대로 그가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가 그를 사자굴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80이라고 하는 로고를 아십니까? 그 로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십니까? 20년에 시작해서 80년 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다니엘, 포로로 처음 잡혀갔던 이방 나라에서 그런 마지막 80이 넘는 그때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 다니엘. 그 의미로 2080이라고 하는 로고가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2080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질병과 사고가 수없이 나타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실패와 위험이 종종 나타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은 때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든든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3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려운 시대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책을 놓고 밖으로 나가 전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몸소 실천하고 전도했을 때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나 같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내재된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어려운 시대에 웃으며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려운 시대에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에 두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명했을 때 무리를 걸어갔지만 출렁거리는 물을 봤을 때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씀의 눈을 우리 주님께 고정함으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관용과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